강좌 제목이 뭐였죠? 믿음. 우리가 믿음의 정의가 이제 여러분 기억날 텐데, 우리가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영접할 순간에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될 때에 재탄생이 일어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우리가 하나님 동일하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케네스 긴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되어진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크리스 목사님 버전은 우리가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 내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반응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겼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받아들일 때, 듣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씨를 뿌릴 때 밭의 비유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질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밭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고 그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많은 능력과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결합될 때, 그래서 좋은 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역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에 있을 때, 행동으로 따를 때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되뇌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영은 거듭날 때 완벽한 영을 거듭났지만 내 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될 때, 사고방식화 될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접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뚝딱 오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은 또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사랑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믿음 외에도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 믿음을 또 발전시켜 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1과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과에 대한 말씀 잠깐 정리했고요. 11과 제목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시흥 복된 교회가 정말 목사님이 가장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많은 것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연계에서도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부모는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아이를 온전하게, 마치 지금 이제 우리 그 연일실사님이 전도한 그 주애가 한 6개월 이 정도 된 아기인데, 그 아기가, 그 엄마는 이제 좀 있으면 걷고, 이제 또 지금 이유식을 먹지만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있으면 야채도 먹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뛰어도 다니고, 또 그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또 대학교도 가고 성년이 되고, 그죠? 그가 또 부모가 돼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까지 성장하는 게 그 부모의 목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거듭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됐지만 우리가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나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삶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땅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거기에 목사님의 모든 것이, 그래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가 거기에 여러분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양육반 세가족반을 달려왔고 양육반 식가 지금 10일간 달려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어떤 수준에 있든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 수준에서 더 성장하시려고 하는 거고 저도 저의 수준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셀리더는 또 세론들을 잘 돕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또 내가 그 자녀를 잘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남편, 불신자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자녀를 또 키우고 내 세론을 돕고 불신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영향력을 미치게 더 성장해야 될 것이 있어. 앞에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약한 성도들은 더 성장해서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고까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양육반 5과에서 성령 인도를 배울 때 성령님의 인도는 완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준이 내 수준이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 준이는 지금 왜 불독이 사자보다 더 소리가 크냐, 장난감이. 그리고 목소리도 더 크다. 그 개 수준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걔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는 사자가 더 클 것 같은데 장난감 소리 내는 그 장난감 놀이가 이 불독이 더 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와가지고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5살 아이 수준의 질문이 있고요. 그죠? 우리는 그 불독이라도 좀 크게 만들었나 보다 제작자가.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그치? 해서 그렇게 안 궁금했지. 그치? 20살만 돼도 장난감에서 사자보다 불독이 더 크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수준에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장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나도 발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유업을 다 누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완전하게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찾고 누리고 내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해야만 완벽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잠깐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대충 입고 갔는데, 그분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단장하고 마지막에 눈썹을 정리해달라 그랬더니, 사모님 눈썹 잘 안 그리시죠? 이렇게 하면서 막 심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할 때는 눈썹을 그리고 와야 되나. 영향력.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로 올 때는 내가 옷을 갖춰서 입고 와야겠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편한 날이고 추리닝처럼 편하게 입고 또 씻어야 되니까 뭐 대충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미용실 갔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비싼 옷을 입고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 수준에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줘야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상관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또 소유해도 되는 거고요. 가져도 되는 거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랬죠. 내가 가질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죠?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온 천하 만국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가질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수준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그가 그 말씀으로 이제 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삶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남편,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서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할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 아동기, 성장기, 성년에 이르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며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지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다빈이 아빠가 우리 교회로 나중에 오셔요. 그러면 다빈이 아빠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40 후반, 50을 달려가는 나이인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높은 주의기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새가족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영도 지금 자라나는 발달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영적 성장의 정의.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 가르치고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집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영적 성장 별표 읽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활성화. 마치 우리 미숫가루가 탔는데 그 미숫가루를 먹다가 냉장고에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먹으려면 나중에 그냥 그래서 흔들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맹물 같은 거, 뭐 단물 같은 것만 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흔들면, 그래서 우리 배지밀 이런 거 이렇게 사서 먹어보면 흔들어 드세요. 주스도 보면 흔들어 드세요.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먹이고 내가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방언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우리 양육반 육과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교리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된가 또 그가 모든 걸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을 활짝 열고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활성화돼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성장하길 원해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가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했습니다. 피자를 만들었어요.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혜수야, 너 힘들지? 엄마가 대신 먹어줄게. 다빈아, 너 힘들잖아. 뭘 씹니? 엄마가 스테이크 먹어줄게. 아웃백에서 너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너 힘들잖니? 그거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똑같아요. 엄마가 대신 성장시켜줄 수 없고, 예, 각자가. 예,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나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사님만큼 클 수는 있어요. 목사님 바라보고. 근데 목사님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도 그렇게 내가 훈련하고 내가 삶을 나눌 줄 아는 능력을 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할 때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성장 나와 있습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재창조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너무 탁월하게 잘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싹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것이 된 게 너무 좋은데, 새 것이 너무 좋은데, 저는요 우리 하은이가 이제 그 새 이불을 하나 사줬는데 옛날 이불 그거 안 덮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새 이불이 좋으니까. 근데 옛날 이불이 조금 더 쓰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요. 새 옷이 있으면 헌옷 안 입고 싶어요. 목도리도 새 거 하고 싶고. 왜 그렇죠? 새 거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뭐 옛날 거 그걸 생각하고 싶으세요? 옛일을 생각하고 싶으세요? 과거를 생각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영인데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 위치가 있는데 개발하는 몫이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양육반 오기 새 가족이 오셔서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윤활쌤도 양육반에 오셨지만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여름 방학에 좀 들었고 양육반을 거의 재수강하다시피 듣고 또 미디어로 듣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이 계시 지식으로 내 가운데 와요. 심령을 열고 그 말씀을 자꾸 또 되뇌이고 할 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활성화됨으로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으로 먼저 옵니다. 지적인 동의가 와요. 그렇다네. 내가 그런 사람이라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설득됩니다. 설득돼서 누가 뭐래도 나처럼 정말 나 스스로 나 바라고 고만한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착각에 빠진 게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호의를 입은 자야. 나는 탁월한 자야.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 뭐래도 믿어져요. 누가 뭐래도. 누가 너 이상해. 그래도 아무리 봐도 난 안 이상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는 너무나 탁월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죠?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다 주셨잖아요. 그런 나로 인식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잠재력, DNA,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성적을 돕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또 아침 10시 타임반도 있대요. 그리고 또 10시 저녁 10시 매 밤마다 우리 아나운서들이 탁월한 아나운서들이 말씀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팝콘방을 통해서 또 같이 방언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그 셀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써서 적어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양육반을 또 듣죠. 또 목사님이 이제 2월 달에 새가족반에 여러분들 다 오셔서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안 보고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는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양육반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기 힘들게 5기로 끝냈어. 6기가 안 돼. 6기는 쉬워. 하고 또 와서 듣는 거예요. 7기, 행운의 7기. 우리 뭐 그런 거 믿지 않지만, 예, 우리 또 와서 듣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 양육반을 전해보니까 여러분 적어도, 10명한테 전해보세요. 10명한테 전해보시면 조금 알겠다 수준이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전하시고 세런들에게 전하시고 새가족에게 전하시고 전도해서 10명만 전해보세요. 20명 전하면 더 좋겠지만 10명만 전해보세요. 1년 안에 10명만 전도해서 10명에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계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반복적으로 내가 듣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 성장을 돕는 거예요.
셀리더가 그걸 돕는 겁니다. 셀리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숙제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을 활짝 열고 미디어를 들을 땐 더 열고 팝콘을 들을 때 더 열고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성장을 돕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기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앞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오중 사역자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내가 왔대 이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성도를, 나 개인을, 저를 온전케 하고 여러분 각자예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붙이신 이유는 여러분 개인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강력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찬호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왜 오셨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왜 오셨을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니 찬호에게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요? 1번 보고 싶어서 2번 찬호를 온전케 하려고 3번 그냥 왔지요. 몇 번이죠? 2번. 너무 쉽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집중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하나 다 질문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우리 앞부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자, 청년부 잘 들으세요. 3사람 한 사람 질문할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주셨어요. 써 있죠? 두 번째 줄에. 목사님을 우리 다빈이에게 주신 것은, 목사님은 우리 혜수에게 주신 것은 이는 성도들을, 다빈이를, 혜수를, 찬호를 뭐하게 하려고? 청년이 대답하세요. 온전케 하려고. 예.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돕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주일학교도 다 대답을 합니다. 집중하세요. 이 정도 수준 외에는 질문 안 하니까 집중하세요. 지속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잘 집중하세요. 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목표가 있어요. 말씀 보세요. 목표가 뭡니까? 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예. 자, 혜수 물어봅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읽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예수께서 모든 분야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과 같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단순히 봉사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청소를 하고, 밥도 할 수가 있겠죠. 뭐 미디어 봉사도 할 수 있겠죠. 찬양단 할 수도 있겠죠. 교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 개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탈진할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밥 하나를 나눠주는 것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수 하나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악수에도 덕을 못 끼쳐요. 성장하지 않으면 김밥 하나를 나눠줘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교사, 보조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이제 우리 많은 계획도 있어요. 뭐 수학을 아이들 가르칠까, 영어를 가르칠까, 뭐 미술반을 가르칠까, 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뭔가 계획하고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비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각자가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우리 셀리더가 성장해야지만 온전한 그런 좋은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아멘. 11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질문할 거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송 권사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탁월하십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인은 뭐냐면 불신자예요. 비그리스도인. 자, 혜수, 자연인 누구라고? 비그리스도인은 누굴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예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두 종류 사람이야. 그런데 이 거듭난 자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거기 가로 쳐놨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 그러면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일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세상의 삶의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는 삶으로서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야, 너희들은 너무나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연약한 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가느라고 계속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지 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게 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양육반 3과에 배웠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 그 의의 말씀을 아는 출발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 키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만약에 모른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사실조차도 모른다. 내가 율법으로 힘을 들여서 고군부터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50년을 다녔다. 그럼 아직 의의 말씀을 의로운 성숙한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 누구나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지위나 연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의의 말씀에 능숙한 게 성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회 모임 참석한 지 얼마나 됐어? 내가 이 교회 몇 년짜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본성, 죄인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의 본성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내가 의의 말씀으로 정말 성숙한 자, 그래서 그것을 계속 훈련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팝콘방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얼마큼 고백해내느냐. 제가 아침에 거의 보면 저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못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제가 가보면 최미라 권사님이나 이선희 권사님이나 오영미 권사님 같은 경우는 6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팝콘방을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확 티가 납니다.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단련되고 훈련된 감각은요, 나중에 나타나면 그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보면 밤에 보면 10시 날마다 팝콘방을 하고 있는데 준용이가 보면 거의 정확하게 10시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제가 보면. 물론 제가 안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거의 보면 준용이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해낸 만큼 그 영적인 감각이 훈련되는데 그것을 그냥 읽지 않고 심령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그것을 고백해내면 정말 달라집니다. 아멘. 의의 말씀을 고백해서 훈련하고 감각을 단련한 사람, 방언기도 한 사람,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요,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자꾸 훈련하니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의로운 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해낸다면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바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설득이 되면. 그런데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요. 내가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서 선악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지어져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내요. 그렇다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 말씀으로 삶을 지어져가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죠?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는 어떠죠? 장성한 자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어린아이 시절의 방식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여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환경을 다룰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걸 선택해요. 예. 그리고 더 온전한 걸 선택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요. 바른 걸 선택해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 아이인지 장성한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장성한 자는 그 자녀에게도 정말 좋은 것만 먹일 겁니다. 정말 장성한 자는 그 남편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정말 장성한 자는 만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런 말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고 내가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우리 리더들은 또 이걸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리더들이 세론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우리 세론이 알고 진단해야 그 사람을 그 사람 수준에서 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 수준에서 먹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과도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적 성장의 열쇠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이 나를 인지하며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본성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죄인의 본성인처럼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새로운 본성, 새로운 DNA,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 그것으로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꼭 여러분이 애워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첫 번째 키가 뭐였지? 네, 나는 의인이다. 네, 난 이러한 자야. 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이 목표여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2메일을 오시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졸업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은 티처블 스피릿은 뭐냐면 다른 뜻은 뭐냐면요, 겸손한 영이에요.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찬호가 또 우리 다빈이가 혜수가 대학에 가서 그 학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난 정말 이걸 너무 배우고 싶어, 그런 자세로 모든 교수님의 학과 과목을 듣는다면 그것이 정말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성공적인 삶, 번영하는 삶, 형통한 삶을 내가 살고자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내 모든 성공이 들어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내가 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갈망이, 그런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는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연적인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번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갈망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을 때는 항상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청년부와 청년부 일단 다 만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 멘토링도 숙제도 잘하고 목사님의 인도에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선택하여서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하실 겁니다. 지금은 다 와서 밥 먹고 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있을 겁니다. 셀리더도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목사님 훈련하고 계시는데 권사님들도 제가 모이고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왜냐하면 돕기 위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멘토링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성장하고 누군가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삶을 돕고자 영향력을 미치고자 우리가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리더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바꾸고 그가 변화하고자 할 때 정말 삶의 깊은 곳까지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구나.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셀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건 뭐냐면 변화가 목적이에요.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죠. 예, 성장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의 모임을 하는 걸 통하여서 이제 셀리더가 먼저 배우고 셀리더가 그 세론들의 모든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 도와주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재정, 치유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돕고 그가 정말 어떻게 정말 말해야 되는지 그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가 정말 삶에서 어떻게 모든 걸 풀어놔야 되는지 하나하나 인도받는데 정말 겸손한 영 셀리더를 통해서 나는 배워야 되겠어. 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는 셀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리더가 너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분만 셀 리더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마다 같이 펼쳐놓고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갓난아이는 어때요? 항상 젖을 막 엄마 가슴에 막 묻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기 하나가 목사님 좋아하는 아기가 있는데 5살짜리인데 사택에서 자라. 너 목사님 좋아하지 않냐? 했더니 엄마 쭈쭈를 만져야 돼서 못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갓난아이는 아직 갓난아이도 아닌데도 5살짜리인데도 갓난아이는 어때요? 엄마의 젖을 갈망하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의 젖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50이야. 나는 나이가 60이야.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정말 어린 갈망하는 심령으로 갈망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적인 성장의 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영적인 선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최순희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케네스 데이기스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사모님이 그 정말 케네스 데이기스 목사님이 거의 그 임종하시기 거의 직전에 뭐 좀 물론 더 배우셨겠지만 장례식을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이 만났을 때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만나고 케네스 데이기스 목사님의 삶을 사셨는데 그 목사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사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구나.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발전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나이가 먹는 것이 두렵지 않고 5년 후가 기대가 되고 10년 후가 기대가 되고 주무시지 마세요. 두 분이나 너무 숙면을 취하시는데 눈 뜨세요. 해서 눈 떠. 눈 뜨세요. 자, 강의하는 사람의 예의가 아닙니다. 최소한 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케네디 기스 목사님 삶을 보면서 이 사모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모님이 배우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수하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송기서 목사님을 보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1월 1일 날인가 1월 2일인가 목사님 댁에 잠깐 가게 돼서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 설교 때 이제 저희 그 인사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지도자는요, 뭐 말장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걸고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맞구나. 제가 늘 하던 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사고방식 하기 위한 훈련인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지나가도 뭐 큰일은 안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장착하는 거죠. 예, 사고방식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윤은아 지사님은 새해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을 많이 나눠주세요. 예, 저도 나 그렇구나. 이미 예비된 복이 다 있는데 충분한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 축복은 우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예비됐고 완전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하고 나는 나눠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고요. 저도 저도 멘토링을 받고 있지만 목사님 사모님 만날 때 물론 목사님 사모님 그러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울 것만 가져가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 속에서 제가 다 배울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예,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최선희 사모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케네스 에긴스 목사님이, 데이브 로빈스 목사님이, 크리스 오야킬로브 목사님이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희 사모님은 항상 그분에게서 배울 거 가져오시는 거죠. 예, 순수함과 단순함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목사님을 닮아갈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멘토링 하세요. 수첩을 하나 준비하셔서 고백기도 1시간 30분, 방언기도 1시간, 2시간 쓰시고 목사님 설교 듣고 요약 몇 줄 하시고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를 읽고 적고 주 5회 정도 정 안 되면 우리 직장팀들 주 4회 정도 토요일, 주일, 주중에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주 4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내가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1대1로 내가 이 미디어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여전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고백 기도를 해도 여전한 겁니다. 서로 떨어져서 방언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뭐 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미디어 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설마? 그래서 앉아서 책상에라도 앉아서 앉은뱅이 앉아서 뭐 정말 힘들면 잠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안에 자꾸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져요. 그 말씀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냥 말씀 및 사고방식이 돼버립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5번째 목표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6번째는 뭐죠?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레아 사람과 같이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성에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3년 전부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3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이 세표점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조금 처음 우리가 들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고 내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도 우리가 큰 복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 이것은 본성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모든 걸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동일한 자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주님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러한 자로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에 생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네. 어머 정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을 주려고 오셨네. 풍성케 하시려고 하셨네. 구원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치유와 영생과 생명과 의와 부요와 지혜와 탁월함과 이 모든 것 사단을 이길 모든 능력 다 주셨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런 자세를 갖출 때 주변에 십자가의 완전성 정도라든지 아니면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고 난 들은 말씀 처음 들어봤는데 잘 상고해봐.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잘 상고했어. 도전적인 말씀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런 자구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가 있어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방 거듭난 자. 2번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지만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 3번은 뭐죠?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멘. 자,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뭐냐면 갓 신자예요. 아무리 신자가 열심히 오고 막 뜨겁다고 하고 체험이 많다 하더라도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의의 말씀을 몰라요. 50년 됐어요. 근데 아직 의의 말씀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라면 그가 지금 현재 선교사의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흥목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탁월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시흥목된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복인데, 먼저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나 이거 먼저 알아 이러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영향력을 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복음을 나눠주고 확장하라고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시흥목된 게 만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의의 복음을 먼저 우리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자, 뭐냐면 육신적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버렸고 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죠? 새 피조물 탄생됐어요. 그런데도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나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직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도 다니지만은 상황도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안 된대, 힘들대, 어렵대, 이거는 새 피조물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대, 되게 만들어. 어렵대, 쉽게 만들어.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완전성도 율법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었는데 새 피조물은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내가 아기 때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아직 안 걸어요, 이 아기가. 그러면은 돌이 안 된 아기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아직 돌 되면 걷겠지 그럽니다. 근데 얘가 24개월이 돼도 안 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란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그런 그 성숙도 그가 그 교회에 와서 모든 어떤 위치나 직위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장할 시기가 됐는데도 성장을 잘하지 않으면 아까 고린도전서처럼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성장의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성장이 멈춰 있어요. 내 자녀도 멈춰 있고 내 남편도 멈춰 있고 세론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성장의 책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을 탁월하게 잘 돕기 위해서 저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2017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제가 또 멘토링도 받고 또 인터넷반 신청했는데 인터넷반 열심히 제가 강의를 듣고 배우고 저도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는 셀리더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내가 집사면 집사의 위치에서, 권사님이면 권사님 위치에서 성장해야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에 걸맞는 내 직임에 걸맞는 책임이 있어요. 셀리더에 걸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된 교회 셀리더는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만큼은 성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권위를 이음받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님 정도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되고 목사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목사님이 말하고 행동하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렇게 해내야만 그런 영적인 책임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세론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성장의 단계별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갓난아기 단계가 있어요. 가로치고 어린아이, 네피우스. 헬라어로 네피우스인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의 괴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아멘. 육적인 자연적인 아기들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각이나 또 어떤 보이는 것이 쉽게 현혹되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정확한 말씀의 기초나 확고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정보, 감정, 습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현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가 예배 와서 금방 은혜 받았는데 갈 때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왜 딴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라 아직 안 자랐구나. 영적인 네피우스구나. 이렇게 그 사람 여러분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도울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기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아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배우려 해요. 예,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기들은 뭐든지 손을 잡으면 입으로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은이 아기 때 한 8개월 때는 걸레도 삶았어요. 아니 제가 수건을 빨면 좋은데 화장실 앞에 발 닦으려고 는 수건을 내가 갖다가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그렇게 클리너 하진 않는데 그냥 다 삶았어요. 삶는 게 낫겠더라고. 이거 걸레 저기 하는 거보다. 그래서 걸레 색깔이나 그냥 수건 색깔이랑 똑같았어요. 입에 넣으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또 띵동하고 누구 이웃에 있는 다른 어떤 이단 사람들을 들여오지 않는지 잘 돌봐야 되고요. 그래서 또 영적인 선배와 리더들의 도움이 가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깨끗해. 이거 좋은 특징이에요. 어떤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민감하고 변화가 심하며 상처를 잘 받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다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요소에 흔들려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교회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심령을 잘 지키고 바르게 기능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냐면 헌신이나 헌금에 대한 메시지가 나갈 때 목사님 자꾸 드리라고 그래. 이렇게 아주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법이 있죠. 무엇이든 심으면 그대로 거두죠. 그 재정을 거두려면 재정을 심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을 심고, 그죠? 예, 그런 심는 원리를 알려줬을 때 연약한 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예,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의인의 본성을 가졌지만 죄인의 본성의 특징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초점은 하나님께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영적 성숙한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오해를 받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성숙한 사람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본인 위주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편해야 되고 자기가 유리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싫어해요. 누가 앞서가는 것도 싫어해요. 늘 질투하고 누가 더 관심받고 사랑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네피우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세론들을 판단하셔서 이 사람들은 이런 수준에 있구나. 수준에 맞게 단계에 맞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어린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조금 지나 성장하면 어린이 단계에 이르는데요. 자, 첫 번째는 특징이 뭐예요? 꾸준하지 못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말이 많아집니다. 자, 어린이 단계는 이제 그간의 신앙생활 중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런한 분이 우리 남편이 정말 자동차 끌고 교통사고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요. 이제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간증을 하게 되죠. 이사가 힘들었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사가 됐어요. 좋은 집을 얻었어요. 라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셀 리더가
언제 이 사람 말을 끊어서 이제 빨리 셀 모임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말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갓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말 여전히 어린 나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 선배들이 마치 유치원생을 다루듯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다루듯이 정말 단계별로 인내를 가지고요. 자, 내 자녀를 기르듯이 정말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네피우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그가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잘 영을 유지하고 변화하고자 할 때는 성장이 빠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뭐죠? 어른 단계죠. 성숙한 아들 옆에 보니까 우리 휴오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성숙한 아들을 말해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성숙한 단계로 갈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영적 단계입니다. 네, 이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달려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잘 보셔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특징이 뭐죠?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합니다. 아멘. 정말 세상 일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무엇이 정말 바른지 옳은지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최우선도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돼도 지금 정말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상황에 또 이렇게 끌려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한 자는 영적 성장에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고요. 영적의 최우선을 항상 둡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황이나 모든 조건 때문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든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지혜는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요.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화돼서 어떤 세상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선택이 항상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니까 바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것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팝콘방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육반 오기 10시 오전 10시 저녁 10시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그런 팝콘방을 정말 열렬하게 들어오셔서 하셔요. 저도 어떨 때는 아침에도 1시간 반 하고 저녁에도 또 하고 낮에도 수시로 하고 저도 어떨 때는 3시간도 고백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1시간 반은 합니다. 최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기도 하시고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형통과 승리의 길 위에 내가 걷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묵상하는 걸 통해서 내 길을 내가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이. 할렐루야. 거듭난 내 영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이 재정도 불러오고 치유도 불러오고 할렐루야 번영도 불러오고 아멘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건데, 합법적으로 있는 건데,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자연적인 영역에 풀어놓는 작업을 묵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성공의 길을 여셨는데, 다만 그것을 알고 가져가는 것은 너가 가져가는 거야. 각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예, 지금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 읽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먼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모두 멀리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다 멀리해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지, 내가 죄인들이 걷는 길을 내가 걷는지,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방식이나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는지 내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면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태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거죠. 저희 사택에 나무가 한두 개 있는데 제가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찬호도 봤는지 모르겠다. 누렇게 된 거. 그지? 봤니? 응. 제가 관심을 안 굽고 이제 이 식물에 물을 안 줬더니 얘가 누렇게 됐어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나무가 강가에 심겨져 있다면 사모님이 까먹고 찬호방 청소도 안 하고 거기 물을 안 줘도 이 풀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마치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늘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예요. 화분에 심긴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3개월은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했다가 말랐다가 늘 번성할 수는 없겠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화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시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화초가 저기 정말 강가에 심겨졌다면 무성하게 자라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태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 형통한 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물 근원에서 멀리 가면 말리게 되어 있어요. 또 물 근원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셀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셀리더와 신뢰 단추를 끼는 겁니다. 스피릿, 티처블 스피릿. 겸손의 영을 유지하고 여러분 가까이 셀에서 삶을 도와주는 셀리더를 신뢰하고 또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의 멘토링에 신뢰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물 근원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그 10장 25절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화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 정체성이 강화되고 세움을 입게 돼요. 그래서 셀에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다빈 선생님이나 혜수 선생님이 이제 각자 이제 3월이 되면 학교 가잖아요. 난 학교 교수님과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찬호나 준호도 형, 난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사관학교를 가서 또 거기서 또 어떤 그룹 모임할 때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셀에서 나누면 영적으로 그 셀 리더가 도와주면서 그 삶을 적용을 통해서 그 삶이 세움을 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셀은 뭐냐면 세움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 지식이 들어갔는데 계시 지식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을 셀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그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 가보세요. 일시적인 위로나 만족은 줄 수 있겠죠. 그죠? 키키키키 웃고 막 먹고 웃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영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자들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이 주일 오늘 종일 예배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있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아멘. 자, 장성한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훈련해서 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소화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인데요. 대표적으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기들이 이가 없을 때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가 든든하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한 자는 헌신된 말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헌신,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릴 것, 영구히 받을 것에 대한 그 마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 삶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도 와 하고 잡죠. 바로 이거구나 하고 그 보화를 찾죠. 단단한 음식을 흡수하죠. 성장한 자는. 예. 그러나 연약한 자는 에이 진짜 뭐라는 거야 하고 먹을 수가 없죠. 예. 힘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모세의 삶이에요. 땡땡. 모세를 왜 하나님이 지금 단단하다고 했고 성숙하다고 그랬고 선악을 분별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땡땡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서 지금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 택하심의 자리로 이 모세가 가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직접 걸어가려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내세 진짜 영구히 사는 나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을 취하는 삶을 모세가 택한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하다. 대표적인 예는요,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신 사람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누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옛 삶을 보고 죄책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다윗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의로워진 자가 아니야. 나는 나로 판단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나를 판단해.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했어요. 3차원에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는 지금 지도력이 어떻다라고 비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심령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의식이었어요. 내가 받은 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주신 의를 나는 가졌다. 하나님의 의로 나는 의로운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식을 가졌다. 그것이 성숙한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이 보겠습니다. 사마 12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더라. 아멘. 정말 다윗은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그 bat세바하고 범한 아이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일주일 안에 그 아이가 죽겠다고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는데 약하고 질병에 걸렸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했죠. 우리 임금이 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정말 밥도 안 먹었는데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다윗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시 살려줄까 하고 기도했지만 이제 이 아이가 죽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행해졌다. 내가 더 이상 뭐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한 태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삶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자. 영적 어른이 특징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입니다. 영적 어른 특징은 뭐예요? 아멘. 연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보면 마치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도 1박 2일에 뭐 정준영인가 하는 분이 복귀했는데 뭐 누구를 뭐 성폭행했다라는 잘못 누명을 써서 뭐 잠깐 하차했다가 들어왔다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면은요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할렐루야. 뭐 그거 갖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은 사람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나의 존재, 말씀이 말하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특징이 뭡니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식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식.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이제 다시 그 형들이 요셉이 있는 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오죠. 형들은 이제 두려워 떱니다. 요셉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들은 두려워 떠는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이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으로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정말 사람과 하나님을 탓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택했고 판단했고 그것을 말하고 분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성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위기와 도전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협력을 최고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요. 기뻐하는 뜻이 있는데 더 온전한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14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 3절 있습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요새들에 굴복당했으나 아멘. 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상속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그 누림이 크기 위해서는 그 누릴 것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것만큼 영향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마차 사역도 얘기하고 만약에 재정적인 것이 너무 어려워서 영향력을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달라줄 수 있지만 재정의 문제는 못 도와줄 수 있으니까 때로는 목사님 마차 사역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전임 사역을 하던, 내가 마차 사역을 하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교사를 하던,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길을 쓰고 막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면서 막 예수생활학교도 보내려고 그러고 그건 뭐죠? 그 자녀를 향한 정말 그 자녀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질 걸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 올림픽 부흥회를 갔는데 의정부에서 어떤 목사님 딸이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를 그렸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인데 만화가 KBS인가 어디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마 선교연합에서 제일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막 50억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 만화 값을. 그래가지고 저는 혜수가 부러워요. 혜수야 나중에 아는 척 좀 해. 돈 벌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재정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열릴지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경영을 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민기가 경영을 잘해서 빌딩을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먼저 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의 멘토를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학부도 지금 2월 1일부터 2박 3일 이제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존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 안 나온 청년들이 올 때 정말 그 청년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돕고 그의 성장을 돕고 그럴 수 있는 자로 먼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원래 오빠도 오면 돕고 그죠?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모든 다 성장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내가 먼저 누리기 위한 것이고 더 큰 건 뭐냐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민기를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민기도 누려야 되지만 민기를 통해서 민기가 영향을 끼쳐야 될 그런 오이 코스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어요. 너무 쉽네요. 더하기라. 그죠? 참. 영적 지식 더하기 적용하기예요. 근데 써 있네요. 인내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미디어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이 셀리더가 여러분 인도하는 멘토링 과제를 성실하게 잘하면 되고 보니까 우리 다수스 다빈쌤이랑 혜수쌤도 잘하고 있고 우리 찬호쌤도 잘하고 있는데 더 성실하게 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하세요.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받은 유업은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기도집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어도 되지만 우선은 이 사도 바울의 계시 말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걸 먼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울 원리가 나오네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받으러 가는 이 모세도 그 율법을 받고도 그 얼굴이 정말 빛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받은 계시는 우리 송동수 권사님 받은 계시는 어떤 계시예요?
새로운 표정물에 계시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송록수 권사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최미라 권사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입니다. 동일한 자입니다. 김현희 권사님, 탁월하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어느 좀 나이가 들면 좀 늙어 보이고 쭈글쭈글해 더 빛나시잖아. 더 이뻐지시잖아. 뭐 보톡스 안 맞으셨지? 저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참고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제가 먹기도 했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